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먼저 같이 성경 말씀 보고,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 같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가지 말씀, 가상 7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7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두 말씀이 남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그리고 내 어머니라 하면서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맡기신 내용의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있습니다.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 그저 잊어버렸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목자는 길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헤매다가 결국은 그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오는 그 내용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에서 목자로 비유된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하심이라.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얻어야 할 그런 한 사람들이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하러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다하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 지셨고 십자가상에서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우리 어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자기에게 못을 받고 창으로 찌르는 그런 군병들을 향해서, 자기를 배반한 제자들을 향해서, 더구나 동족인 유대인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대표로 세우셔서 약속을 하셨어요. 모든 것 자유롭게 평안히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이후에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최초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징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라와 나라의 약속, 다시 말해서 한국과 미국이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어요. 그것은 서로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와서 도와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벌써 6.25 지난 지 얼만큼 오래됐어요. 미국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파견해서 그 나라를 보호해주는 조약이에요. 그런데 지금 군인 갈 나이 한 20세 정도 된 나이의 사람들이 옛날에 한국과 미국의 조약 맺은 것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안 가려고 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조약 맺은 것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이 범죄,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죄 지은 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 영벌을 받는 것, 그걸 원치 않으셔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세워주신데, 그것이 구약에 나타난 제사의 방법입니다. 죄 없는 짐승들, 정결한 짐승들이 죽음으로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이 죄 없는 짐승들의 피를 보시고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어야 되지만 이 짐승들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방법은 일시적인 거예요.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속죄의 제물이 필요했어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 불완전한 제사의 방법을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셨어요. 그 보혈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역사는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는 더 이상 나갈 때마다 제물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구원의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 죽음 이후의 천국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음과 연결된 미래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의 시간을 설명할 때는 구원의 현재성을 강조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어지는 축복도 있지만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나타난 회개한 강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말을 한 거 보면 강도도 미래적인 천국을 생각했던 거예요.
당신의 나라,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올 때, 미래에 이루어질 때 나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래에 다가오는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오늘이라 그랬어요. 오늘.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 구원이 오늘 너에게 임했다. 지금 이 시간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회개했던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리였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였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한 후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구원이 언제 이루어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지금이라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그 나라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미래적인 하나님의 축복된 장소지만 그 구원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일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에 큰 두 가지의 흐름을 나누어 본다면, 물론 더 많이 있지만 우리 장로교의 신학과 또 하나는 웨슬리안 감리교회의 신학이에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선택 100%, 그리고 우리 인간의 부패성 100%를 믿어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후에도 영원한 그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웨슬리안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더 강조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도 내가 그 선택을 받아들일 때, 인간의 의지를 좀 더 강조할 때 거기에서 나누어지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좀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누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 이단들이 보통 그런 질문을 많이 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 갈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의 길을 인도하셨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낙원에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라다이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주님이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때가 될 때,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때가 될 때 재림하셔서 그 나라에 우리를 영접하실 거예요. 그러나 거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낙원이에요. 낙원에 간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떠나면 천국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이거 낙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설명할 때 그곳은 가히 인간의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곳이 낙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혼자가 있다면 그것은 낙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어요. 낙원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그러한 곳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여러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을 거예요. 좋은 식당에 가서도 혼자서 식사를 한다면 조금 궁상맞아 보여요. 같이 해야 돼요. 초가집에 살아도 맛있는 반찬이 없어도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과 오손도손 둘러 앉아서 식사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천국은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곳은 낙원이요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미래적인 구원도 있지만 현재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구원의 기쁨을 지금부터, 이미 이전부터였겠지만 지금부터라도 계속 같이 누리며 사는데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물어봐야 돼요. 지금 내 주님이 내 옆에 계신지, 자동차에 앉아서 운전할 때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신지,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주님이 내 옆에 계신지, 주와 동행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낙원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옆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양편에다 강도를 세운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만이 구원받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십자가형을 받을 만큼 악랄한 강도였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읽어보면 이 둘은 똑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러나 둘 중에 한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두 강도가 다 같이 예수님의 못 박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이 똑같이 예수님의 첫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둘 다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인 것을 저가 인정을 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당신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 하는 말은 단순히 기억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던 거예요. 당신이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는 신앙 고백과 함께 간절한 탄원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자마자 예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돼요. 아직 세례받지 못했어요. 선한 행위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했을 때,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이 임했다,
낙원이 임했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예, 바울 서신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지만 그 믿음을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나라의 주인인 것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또 세 번째 말씀을 하신 것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이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유교 사상으로 가득했어요. 기독교에서는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니까 효도 사상이 없다, 폄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사상, 기독교의 정신은 효의 정신이 가득합니다.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1에서 4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관계에 관한 계명입니다. 인간 관계의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첫 번째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효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잠언서에도 얼마든지 많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에요. 외로울 때 외로우셨고, 배고플 때 시장하셨고, 괴로울 때는 괴로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저 너무 괴로워서 신음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아래 자신을 지켜본 어머니를 보셨어요. 마리아 어머니를 보시고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맡겼어요. 아마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마리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실 때만 해도 요셉과 마리아가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 거 보면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예수님 혼자서 그 육신의 동생, 남자 동생만 4명 아니에요? 그 동생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뒷받침하면서 30세까지 사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을 그에게 맡겨드린 거예요. 요한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이 요한이 평생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주거지를 에베소로 옮길 때도 그의 그 마리아를 모시고 가서 끝까지 봉양했어요.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섬겼어요. 참 이것은 효도를 뛰어넘는 극진한 사랑이었어요. 사도 요한이 이처럼 마리아에게 효도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90세가 넘도록 살았는데 끝까지 그 마리아가 세상 떠날 때까지 끝까지 그를 공경했어요. 이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렇진 않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마리아를 극진히 효도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많이 줘야 돼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의 어른들은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자식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줘야 돼.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먼저 사랑해야 돼. 교우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였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사랑의 사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언제나 그렇게 자기를 대신해서 쓰는 말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 26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아야 돼. 어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해 주려면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 그랬어요. 사람의 감정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내 죄 용서하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만이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요한도 이때 도망을 갔습니다. 왜?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깨우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고 십자가 가까이 돌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다른 제자들 없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말했듯이 자기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신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가까이 왔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면서 이 어머니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픈 그 고통, 큰 고통 가운데도 그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하고 불렀어요. 우리 한국 의미로 생각하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그러면 상당히 좀 낮춰 부르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여 하는 말은 헬라나라 말로 구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여왕에게 사용하는 최상의 경칭입니다. 아주 높이는 말이에요. 그 황제 아우구스도, 성경 아우구스도라고 나오죠. 그 앞에 아우구스투스가 있었어요. 이집트에 가서 클레오파트라 보고 너무나 참 아름답고 좋아 보여가지고 최고의 경칭을 쓰는데 구나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최고의 경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이 마리아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권투 선수 어머니가 권투 준 게 볼 수 있을까요? 자기 아들이 링 위에 올라가서 얻어맞는 것, 그런 거 차마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습을 끝까지 보았어요. 신앙의 힘이에요.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천사에게 들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의 관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들 가까이 가서 그 뜻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마 십자가 가까이서 기도했을 거예요. 참 훌륭한 어머니예요.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는 마리아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참 훌륭한 분은 훌륭한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 것인가 염려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요한은 최선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한, 효도를 다한 요한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을까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쓴 사람, 장수한 사람, 다른 제자들 거의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그는 90세가 넘도록 오래 살았고 마지막에는 반모섬에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남기는 위대한 제자가 되었어요. 십계명에도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 어머니께 끝까지 효도하신 분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참 우리의 부모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하지 못한 효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하는데 우리 교회 어른들 많이 계세요. 참 훌륭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세요.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순종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우리 이웃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인간으로서의 도리도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 안에 무슨 뜻이 있는가 우리 한번 같이 살피면서 내일도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고난 주간에 주여 저녁마다 저희들이 나와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주의 뜻을 받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 그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주여 동행하시고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